그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 형제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 형이 이제 전쟁 가운데 어느 막사를 지나치는데 그 막사 안에서 어떤 병사가 나폴레옹 욕을 그렇게 나폴레옹이 듣다 너무 심한 욕이라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 병사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내가 안 보는 데서 그렇게 나를 욕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에 병사가 말하기에 나는 나폴레옹 황제를 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내가 막사 지나가다 들었는데 너가 왜 욕을 안 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제가 나폴레옹 황제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군대에 같이 있는 그 나폴레옹이라는 병사에 대해서 욕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폴레옹 황제가 그럼 그 친구 데리고라.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황제가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현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는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닮아서 만들 때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정강훈 목사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광복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애국자라고 믿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그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애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즉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애국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애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애국을 한다지만 그 애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불평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애국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제시대 때에 목회자였고 이미 그 당시에는 신사 참배가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우상에게 전하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까? 아니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수와 우리 현수를 보면서 약간의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현수가 지수보다 많은 것을 합니다. 현수가 첫째고 지수가 둘째입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수는 둘째는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현수는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잘 내지는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보면은 현수가 일을 많이 해요. 지수는 약간 뺀질거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장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장자는 상속자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의일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가 로턴 지역에서는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상속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턴 나사렛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배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배려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드렐라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오스카 신드렐라라는 그런 사업가가 겁을 끈 나치 당원들을 매수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무임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많은 부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조만간에 유대인들이 다 죽음의 소용수로 끌려간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 소장이 괴테와 친분을 맺고 수용소에서 감금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좀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돈을 주면서 한 명씩 구출해 냅니다. 그가 돈을 다 치르면서 구원한 사람은 11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신들로 인해서 그들은 체코로 무사히 이동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금일반이라든지 금을 모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 전 세계를 구할 것이다. 또만 알던 사업가 신들러는 이 반지를 받아들고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 한 벌이면 생명을 몇 명이나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는 팔았어도 몇십 명의 생명을 구했을 텐데 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신들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체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는 값을 치렀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잘못된 헬라 철학 이원론이라는 걸 위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는 아무렇게나 가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도 그들은 뭐라고?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영혼은 깨끗하지만 이 육체는 뭐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인지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값을 치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낄 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죄를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자기의 주인 앞에서 일할 때에 그 주인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이 육체,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육체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자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스크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은 모든 장소에서 거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이분이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말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운전사를 때리고, 또 마찬가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스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다고 지하철에서 또 그 말한 사람을 때리고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물며 내 육체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육체에게도 화를 내며 내 육체에게도 자해를 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며 분노를 일으키며 우리는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값을 치르면서 산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의 이목을 끈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선수로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그녀가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 그를 취재하고 인터뷰합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MBC 방송이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주 속에서 여러분은 이 경주 속에서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피스 조이너처럼 이렇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경주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턴지의 장자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속자로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귀한 손자 손녀들이 그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사업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영혼의 길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